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안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불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의 승리뿐이다. 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에 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겁니다. 예비군의 노래입니다. 예비군의 노래랍니다. 저는 이 노래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동네 학생들이 마을 입구에 함께 모여서 학교에 등교할 때면 이렇게 두 줄로 서서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부르게 만들어요. 학교 가면서 두 줄로 서서 노래를 부르고 가죠.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 노래라든가 여러분 그런 노래들을 이제 부르면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줄을 맞춰서 등교하면서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예비군의 노래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날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해서
일터에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맞았을 때는 이 직장의 일을 잠시 다 접어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예비군으로 그때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용사들입니다. 그 어제의 용사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군인으로서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운다면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어제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그런 이제 노래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끔 이 노래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 토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 2명까지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그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 어제의 용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두가 마음이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전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모습을 보고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중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난 다른 제자들이 뒤질세라 나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가 결국에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 도마도 함께 모여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처럼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2번이나 봤는데도 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2번이나 만났어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명의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해라 라고 그렇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그 말 듣고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우르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렇게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렸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2번이나 만났는데도 우리가 3년 전에처럼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자. 그리고 왜 그렇게 갈릴리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절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 장담 떠럭떠럭 했던 그들이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자신들의 지난 날의 모습이 너무도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피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한없이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는가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방문을 열고 나서자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뜻에 맞는 그 어제의 용사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갔고 다시 고기잡이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호숫가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 거예요. 그렇게 다시 고기잡이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의 세월은 허송세월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꿈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새로운 세상에 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찾아온 7명의 제자들은 낙심했고 지난 3년 동안 가졌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기술이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의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3년 만에 낙심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옛날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일을 하는데 그 고기잡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낙심이 돼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명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고 얼마나 낙심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서조차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그렇게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낸 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을 안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부활절 이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손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 창세기에도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숨바꼭질 하자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의 삶은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실패해서 피곤에 지쳐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깐 어느 방송을 그 TV를 채널을 돌려보니까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영석 박사가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분은 102살이에요. 102살. 102살인데도 정정합니다. 철학가 교수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과 대담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교수님,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100살이 넘고 살면서 뭐가 가장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삶만 아니라 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는다. 100살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남는 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 명예고 권세고 돈도 그게 그렇게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남는다. 그게 남을 거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강도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문구가 히트칠 때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마치 집을 떠나 개고생하며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것을 잠시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모인 어제의 용사들 7명은 모두가 옛날의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 지난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곳에 그물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아마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전체를 다 흩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안 던져 보았겠습니까? 그곳에도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져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기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음에도 고기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그물을 그렇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밤에 수고한 노력이 그만큼 실패했던 것을 인정한 행동인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어제의 용사들인 7명은 자기들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여기저기 던져보고 오른편에 수없이 던졌지만 거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그곳에 던졌던 것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제의 용사들 7명처럼 우리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이 적자만 납니다. 날마다 빚만 쌓여갑니다. 아무리 보여도 흑자를 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계속 적자가 나고요.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이 사업은 내가 실패했구나. 이 사업은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게 희망이 없구나. 빨리 인정하고요. 그 사업을 처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애착이 가더라도
처분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고집한다면 결국에는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사업은 더욱 크게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양반이 체면을 차리는 것처럼 태연하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체면을 다 버려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니까 3년 전에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 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일이 문득 떠올라서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 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실패로 인한 힘든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제 용사들인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실패에서 승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게 되면 많은 고기를 잡아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서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을 보낸 그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세 번째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 하나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가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회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떠나지 않고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남은 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때로는 주님 주신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